이제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8장 18절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그랬어요. 여러 날 머물다 그랬는데 어디서 여러 날 머물렀느냐? 고린도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습니다. 고린도에 복음이 들어가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은혜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에 잠시 소란이 일어났지요. 그럴 때에 갈리오라고 하는 이 재판 총독을 통해서 또 생각지도 못한 이 회당장 소스네네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이제 평정과 안정을 되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됐다 생각하고 처음에는 1년 6개월 머물다가 이제 시끄러운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되면서 있다가 한 몇 달 더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됐다 해서 이제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와 작별하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왜 바울이 갑자기 머리를 깎았을까 그랬어요. 여기 갱그리아라고 하는 것은 항구예요. 항구. 고린도의 항구 한 군데를 가리켜서 갱그리아 항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갱그리아 항구에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려고 할 때에 거기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어요. 머리 깎을 때가 돼서 깎았나? 아니면 머리에 뭐가 있어서 깎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 앞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그랬어요. 바울이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서원을 해서 이 서원을 더 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도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는 내가 여기서 과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밤에 막 천명들이 여자들이 내려와서 막 다 유혹하고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이 도시에 과연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됐을 때에 그는 서원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아덴처럼 실수하지 않겠다. 아덴에서처럼 놓치지 않겠다. 여기에서 내가 기필코 이 성을 이제 성시화로 시키겠다. 한 맘 먹고 이제 서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구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서원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누구의 서원이냐? 나시린의 서원을 보게 됩니다. 나시린들이 서원을 해요. 서원을 할 때에 이 나시린의 서원은 내가 평생 동안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 아니면 어떤 일정한 기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노라. 아니면 특별한 그 뜻을 정해서 내가 요때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노라 하고 서원을 해요. 그 서원할 때는 세 가지를 지키죠. 첫째는 이제 독주, 이제 포도주나 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죽은 자가 있어도 장례집에 가지 않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며, 머리를 깎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시린의 한 사람 누구, 머리 깎지 않은 사람 누구를 기억합니까? 삼손. 그 삼손은 머리를 깎지 않았죠. 그럴 때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납니까? 하도 재촉하니까 머리에서 난다는 걸 알려주고 머리를 깎자 힘이 빠져가지고 그들에게 붙잡혀 간 내용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에 이 고린도가 아주 문제가 많은 도시니까 내가 여기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 완전히 밀착되기 전까지는 내가 머리를 깎지 않겠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다 복음이 들어가고 평화와 안정이 되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머리를 싹 깎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겐그리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하는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겐그리아 항구에서 다시 아시아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차 아덴 그리고 고린도 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으라 하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여기 더 오래 올 것이다. 그리고 또 에베소를 또 떠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갑니다. 또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막 시간 있는 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도들을 더 굳건하게 23절 왜 자꾸 다니느냐? 거기 말씀 보면 23절 봅시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굳건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찬송이잖아요. 신앙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굳건하지 못한 사람. 교회는 열심히 들락거리는데 굳건하지 못해. 흔들려. 바람에 난 겨와 같아. 예수 중심이 아니고 자꾸 사람을 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니면서 그들을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게 해. 그래서 그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사람들을 굳건하게 해주는 이 바울의 심령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고 잠시 쉬는 사이에 누구를 소개하느냐 하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 금요일 날 봤죠? 이제 바울 고린도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의 이 첫째 담임 목사는 누구였어요? 바울. 두 번째 담임 목사는 누구 있어요? 아볼로. 세 번째는 실라. 네 번째는 소스데네. 지난번 봤죠? 자, 그러면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해 줘요.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4절 한번 같이 봅시다.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은 아주 학문이 좋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 그냥 귀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어디 출신인가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아볼로란 사람이 에베소에 왔어요. 근데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언변이 좋아요. 언변이 좋다는 것은 학문이 좋다는 거예요. 많이 배워가지고 말이 술술 체계적으로 잘 나오는데 그냥 말만 줄줄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성경을 잘 꿰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아볼로는 이제 말씀을 잘 전하는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심으면 아볼로는 가서 성경을 잘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물을 주고 이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4개 파가 있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있을 때에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성경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 더 나가서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랬어요. 그가 열심은 있었어.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는 언변도 좋고 체계적이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잘 가르치는데 부족한 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랬어요. 그럼 뭘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그 이상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성령 체험을 안 했어. 이 성경이 능통하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은 능통한데 아직 신약 그리고 예수 시대, 성령 시대는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만 쭉쭉쭉쭉 가르치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붙잡혀서 하는 것을 몰라요. 그랬을 때에 26절 말씀 보십시다. 2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제 그가 회당에서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회당에 누가 있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열심은 있고 성경은 잘 풀어주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성령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열정은 있으나 그 가운데 뜨거운 이 성령 그 말씀이 들어가면 더 불같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이고 아볼로 선생님 잠깐 우리 집에 좀 오십시다. 그래서 그를 불러왔어요. 집에 와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줬습니다.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로는 야볼론 사도 바울에게 같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배우고 성령을 배운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만난 예수님, 자기에게 오신 성령님,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배운 것을 그대로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이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조용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들 많은데 야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이거는 하나는 아는데 이거는 몰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면박 주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데려다가 참 열심히 있고 아주 잘 가르쳐서 고맙습니다. 수고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요렇습니다 하고 아주 지혜롭게 아주 마음 상하지 않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들도요 의사의 세계와 비슷해요. 의사가 이제 의대 다니면 의사 면허증을 막 따고 인턴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레지던트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펠로라고 전문의 공부를 하잖아요. 그것이 다 끝나면 이제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아볼로는 성경을 아는 이제 인턴 코스 하는 사람인데 아직 저 깊이 몰라.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의사 자격증은 있지만 더 깊이 알지 못해. 그래서 그를 인격적으로 데려다가 말씀을 풀어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를 가르쳤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지혜롭게 인격적으로 가르쳤지만 또 이 아볼로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천막 짓는 사람이 그러더니 나보고 성경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어떻고 가르쳐. 당신이 뭔데 나에게 가르쳐? 기분 나빠. 당신 뭐 얼마나 배웠어? 어디 졸업장 내놔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볼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겸손하게 아하 그렇군요. 나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데 성령의 세례가 이런 거군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거군요. 하나님의 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이 아볼로는 또 겸손한 사람. 얼마나 좋아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겸손하고 또 성령까지 배웠으니까 알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27절 다 같이 봅시다. 27절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랬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갈래 때에 사람들이 그래 가라. 너 이제 배웠고 충만하니까 가서 전하라. 격려하고 편지를 써줘요. 이 사람을 영접해라. 성경을 잘 알고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서 영접하게 됩니다. 가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성령으로 막 은혜를 끼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지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 이거 얼마나 귀한가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인가, 해를 끼치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어요. 심지어는요, 2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인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멘. 이제 성경을 가르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이전에는 성경을 풀어가 가르쳤지만 이제 힘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의 힘으로 그 은혜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유대인이 뭐 따지고 뭐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 나오면은 예수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힘있게 아주 말하면서 그들 이겨내는, 그들 앞에 말씀으로 정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볼로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하고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앞에 모든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은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괜히 알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알고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며 이기는 그런 사람,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